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성경책 맨 마지막이죠.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씩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일들을 말씀을 드렸고 4장에서는 이제 하늘의 이 성전 예배에 대한 일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두루마리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양피지나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써서 돌돌돌 말아놨죠. 거긴 끝에는 그 나무에 막대기로 해놔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돌돌 말아놨는데 그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문서는 아무나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도 봉인했었잖아요. 그 인을 띈다고 하는 것은 이걸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인데 이거 봉은 그 인은 아무나 못 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을 친 분이 이건 누구만 띌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 부모의 유언장이 있으면 이거는 그 자녀들이 뗄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여러분들 보험 들면은 상속자를 꼭 넣죠.
보험 들 때 상속자를 누구로 했어요? 누구로 했어요? 공개 못해요? 공개를 뭐 알아도 뭔 보험인지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누군가에게 해놨을 거예요, 그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자식이든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기록된 사람만이 찾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는 그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띄는 건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인 댁에 누가 합당하냐 이거죠. 그 말씀이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 땅 아래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안타까운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좀 봉인이 해제되고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그림의 떡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로고스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대언자를 통해 입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의 삶에 옮겨지는, 내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뿌리 박혀서 나의 삶에 옮겨지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때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 그냥 로고스로 머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흘려버려서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고, 정말 내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원천, 기본, 원칙, 그리고 또한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가져야 될 방향과 목표가 된다면 그 이제 나의 삶에 스며든 말씀, 레마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마음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감정이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근거가 될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게 정말 사실인 경우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게 정말 사실인 경우가 얼마나 되냐고요? 막 강력하게 주장해 놨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닌 걸로 알려질 때 꼬리 슬쩍 내리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넘어가죠. 근데 그 순간 나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믿었고 얘기했고 그게 내 삶에 도움이 안 됐거든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감정. 욱 하는 감정.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운 상식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들을.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 지역, 가견 이런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올 수 있어요. 그 판단의 일들이 다 다르죠. 선교사님들이 가서 애를 먹은 게 그 지역의 문화 때문에 애를 먹어요. 왜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하고 그 방식하고 다르대요. 제가 이제 듣는 일들 속에선 선교사님 봉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하던 대로 악수를 청했대요.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청하고 조금 있다가 주먹이 날라오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역은 악수를 청하면 결투 신청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웬 사람이 오더니 자기한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악수를 청했는데 친해지자고. 그게 결투 신청이 될 줄은 누가 생각도 못했죠. 뭔가 이제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요건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런 속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여건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 보시면 아무리 내가 아니라 해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여건 속에 나는 습득이 된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고 순응되어지고 그 말씀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판단과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자, 그러면 일테면 그거죠. 염려 근심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염려 근심할 일 생기지 않은 사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야, 염려 근심 생긴 적이 없다. 있어요? 자, 그럼 염려 근심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이방인들이 하는 거 염려 근심하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식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물어봤는데 전에 부인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래가지고 근심을 하더라고요. 뭐 걱정 있겠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암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몇 달을 고민하고 근심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큰 병원 가서 이제 정작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아니라 그냥 염증 덩어리였대. 그래서 염증 치료 그냥 하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일들이 들릴 때는 어떨까요, 사람이요?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린대. 마음이 확 내려앉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병으로 인하여 죽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실제적인 일들 속에서는 그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억압, 막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병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말 그대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정지로 죽는 경우도 많대. 왜? 염려 근심 너무 커서. 그러니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도록 만들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맨날 이씨 김씨 막 저씨 찾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서 내가 주의 나라가 있는 백성으로서 내 가치관이 주의 말씀 속에 내 삶을, 세상을,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욥도요. 지금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고 우로 가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일하시는데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소망은 뭐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다 간 후에 정금같이 나온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요, 고난 때문에 침체하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딛고 나왔을 때 하나님들 이겼을 때 주시는 거룩한 은총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요, 나라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 그냥 단순한 지금 현장의 일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기도하고 앞날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힘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지금의 삶의 자리에 내가 그냥 감정과 아니면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가 살아온 생활 속에 아니면 지역 속에 체득된 습득된 일도만 바라본다 그러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요. 안 되거든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이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해설가 제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전에 이제 어떤 야구 선수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양준혁 씨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홈런을 치는 날은요, 공이 주먹만한 야구공 안에 주먹보다 좀 작겠죠. 그 공이 날라오는데요, 어떨 땐 이제 축구공만하게 보인대요. 자, 조그만한 공이 날라올 때 이거 맞히기 어려운데 축구공이 날라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친다는 거죠.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일을 홈런 치는 날은 그런 날이래요. 내 보이는 거에 따라 홈런이 될 수 있고 삼진 아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홈런을 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 은총은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 은총은 쪼매내게 보이면 맨날 삼진 아웃이지. 옆에 분들한테 인사 안 하세요. 홈런 칩시다. 은총의 홈런을 쳐야죠. 은총의 홈런을. 그죠? 맨날 문제만 크게 보이고 주의 은총은 어디 가렸는지 보이지 않고 이러면 안 돼. 주님의 은총의 거대한 것이 모든 염려와 이 일들이 가려져야 돼.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여러분들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펼 수 있는 거룩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주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크게 울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진정한 명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게 진정한 명품이에요. 명품 되세요? 짝퉁되면 안 돼. 근데 참 사람 눈이요, 전문 매장 가가지고 한번 그 명품과 똑같은 짝퉁을 비교해 놓고 갖다 놓고 짝퉁을 구별하래요. 진품을 한번 찾아보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저는 뭐 진품, 가품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명품이거나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가만히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면 진품은요 조금 뭔가 밋밋해 보여요. 근데 가품은 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조금 화려해 보여요. 뭔가 조금.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이건 약간 은은하다 이거면 요거는 조금 어떻게 좀 쎄뜻하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래 보면서 좀 쎄뜻해 보고 좀 화려해 보이고 하는 그걸 다 진품으로 뽑았는데 땡 했어요. 땡.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요, 요셉이라는 사람이든 야곱이라는 사람이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뭐 다 또 마찬가지죠. 그렇게 막 화려해 보이진 않잖아요. 화려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주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한번. 별 볼 일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밖에 나가면 하늘 보면 별 볼 일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볼 때도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뭐 굉장히 타고나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도 울어야 돼요. 왜? 이 하나님 말씀에 막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 그렇죠? 주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막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 얹어져 나음을 얻으리, 병든 자에게 손 얹어져 나으리라 막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와닿아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여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대로. 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으면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해요. 왜? 성취될 때까지. 오늘 그 말씀이 제게 열려지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자녀의 복이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요. 물건이 나오는 게 있으면 물건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깨닫기도 하고 지혜도 얻기도 하고 내가 쓰는 지혜도 생기게 되고 복을 얻는 물건의 통로를 만드는 방법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한번 물어봐요. 그렇게 울어봤어? 그렇게 해보세요. 물어보시니까 옆에 분한테 그렇게 울어봤어? 그래 보세요. 그러면 조금 반말해라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보세요. 정말 울며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삶의 자리를 놓고 그냥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을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주가 물러가고 병마가 없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울며불며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이 찾으셔요. 여기도 막 울었더니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울고 있으니까 대답이 오잖아요. 울고 있으니까. 자, 근데 7인이라 그래서 완전한 거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딱 두루마기를 말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로마나 이런 데 고대 근동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녹이게 되면 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인장을 꽉 눌러서 새겨요. 그럼 이거는 부러지거나 만약에 잘못 간수하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어진 인을 떼는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은 사자로 표현하거든요. 사자. 그런데 이 사자로 표현된 일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 뭐였어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었던 거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일들, 새끼 요한계시록에 27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죽음의 상처,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가 되는 거죠. 고난과 아픔 속에 승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뗄 자격이 주어져요. 우리는 편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밀이 되게. 그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고, 사람이 나를 섬기시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그 말씀에 인을 떼는 자격을 가졌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다가 보면 우리도 이 땅의 로고스의 말씀이 인을 떼어 정말 그 말씀이 역사되게 하는 거룩한 삶, 거룩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맨날 살라고 그래. 물속에 빠졌을 때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숨을 끝까지 쉬면 돼요. 그죠? 두 번째, 한 발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디디면 돼요. 안 빠지겠죠, 그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뻔히. 지금 우리 김옥도 권사님이 수영 선수예요. 몇 시간이라도 수영하면서 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새도 그런가요? 요새는 안 돼요. 수영을 잘 하셔요. 배우셔서. 근데 이제, 저는 맥주병이라 하면 안 된다요. 맥주병 잘 뜬대요. 맥주병 던지면 안 빠지고 잘 뜬대요. 저는 물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아내는 물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힘 빼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뜨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급한데 돼요? 힘 빼는 게 안 돼요. 그냥 허부적거리게 되는 거죠. 허부적거리게. 원리는 알아. 그런데 해보려면 안 돼. 해보려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 속에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매일 죽는다 생각하겠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막 참는 게 죽는 거죠, 그죠? 그냥 또 때로는 막 그냥 망가진 채로 막 살아가고 싶은데도 끝끝내 내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내가 집사로서, 또한 집사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바로 살아야지 막 애쓰고 힘쓰는 것 자체도 날마다 죽는 거죠. 교회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승질나면 어떻게 돼요? 승질에 받쳤어. 누가 자꾸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좀 일할 때 좀 편하게 일하게 했으면 좋은데 자꾸 꼬치 자꾸 이제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딱지가 나요? 딱지는 아는데 화딱지는 모르겠어요. 항 내질러서 딱지인가? 딱지도 탁 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참잖아요, 그죠? 많이 참죠? 그죠? 애써 참죠? 그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나도 한 승질 하는데 그 승질 참을래니 그 날마다 죽노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께서 오늘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은 이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권세를 얻는 거죠. 자,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볼 때는, 살고자 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맨날 도망갈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중요해요. 정말 바울과 실라도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움직이잖아요.
죽고자 하는 일들 속에 근심과 염려 속에 살고자 하고 왜 내가 죄 없는 나를 감옥에 가뒀어 하고 소리치고 그랬으면은 안 됐을지 모르죠. 근데 오히려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나 하세요. 좀 죽읍시다. 좀 죽읍시다. 그 전에 저쪽 금강산 쪽에 가느냐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부부해가지고 한 14분 이렇게 이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고성재에 배고파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가 한 1m짜리가 되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물었더니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1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드실 수 있습니까? 넉넉하대요. 사실 남겼어요, 나중에. 그럼 내가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대 때리면 죽으면 좋잖아. 2대 때려도 안 죽고 3대 때려도 안 죽고 엄청 두드려 맞고 죽었어요. 야, 그냥 일찍 죽읍시다. 두드려 맞고 죽지 말고 좀 일찍 죽자고요. 그렇다고 천국 가라는 얘기 안 해요. 내 자아가 순종의 마음으로 죽어져야 그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치관 내려놓고 자녀가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만 갖고 부모를 보면 부모 마음이 안 보여.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모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를 다 내려놓고 부모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볼 때 부모 마음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그 두루마리를 취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했을까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준비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새 노래 부르죠. 두루마리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피로 산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에서 11절에 보니까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이 섰는데 거기에 또 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 수가 만만이에요, 천만이.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늘의 천사장 찬양을 맡은 루시엘이 타락하고 천사들과 함께 추방당해서 이 땅에서 악령과 어둠의 영 사단이 되었다고 해요. 루시퍼가 된 거죠. 엘이 떨어지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가브리엘, 엘은 하나님을 표시하는 엘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루시퍼가 돼서 엘이 떨어져 버려요. 우린 찬양을,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찬양의 일들을 찬양단과 찬양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열릴 때 우리 기도도 확실히, 제가 느낀 겁니다. 그냥 막연히 막 기도만 해서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땐 주의 말씀이 그렇게 감미롭게 들리고 확신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라는 확정이 돼요. 그 말씀이 막 들려올 때 그때 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저는 평신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순간 저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오늘 여기서 오는 것처럼 정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의 일들이 그 향연이 하나님께 상달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이늘때기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의 밀이 되셔서 그 피로 많은 생명들을 사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 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나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냥 파닥파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단박에 죽어야 되는데 파닥파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렸어요? 더 맞아야 돼. 우리 김옥두 권사님 더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고기가 1m가 넘는 고기니까 얼마나 커요. 그거를 하는데 참, 저 참 빨리 죽지.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 속에서 어떻게 돼? 주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내 기도의 향기도 올라가더라.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